ये मेरी दुनिया है जहाँ कुछ दिखाई नहीं देता। देख नहीं सकती, सुन नहीं सकती और उसके माँ बाप उसे समझ नहीं सकते। ये आखिरी कोशिश है देवराज। उंगलियां मिस्टर मीना, ये अंधों की आंखें, लोगों की आवाज और पैरों की कविता। What? Your world is not black. It is full of light. The alphabets for the world start with A, B, C, D, E, but yours start with B, L, A, C, K. Black.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헬렌 켈러 이야기를 각색한 겁니다. 인도식으로 인도 영화입니다. 2005년에 나온 블랙이라는 영화인데요. 헬렌 켈러 누군지 아시죠?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눈도 보이지 않았고 귀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식할까요? 세상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인식할까요? 말은 어떻게 배우죠? 어떻게 공부를 하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완전 불가능한 얘기죠.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맹농아,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졸업했다고 해요. 어떻게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냐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가능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인생을 바꿨죠. 설리번 선생님. 나오는 미셸이라는 아이는 드디어 사하이 선생님을 만나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사하이 선생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설리번 선생님은요, 그렇게 작은 도움을 좀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계를 세워놓죠. 내가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 어떤 경계,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앤 설리번 선생님이나 영화 속의 사하이 선생님은 지금 보시면은 이 설리번 선생님을 모델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사하이 선생님. 사하이 선생님이 하는 뭐 입에다가 대고 말을 하게 한다든지, 여기 보시면 손을 잡고 있죠. 손을 잡고, 이게 손 잡은 게 아니라 수화를 손을 잡은 채로 하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하이 선생님이 똑같이 하는데요. 영화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겠죠. 이분들은 자기의 삶 전체를 던졌어요. 앤 설리번 선생님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평생 헬렌 켈러와 함께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도대체 뭐 엄청나게 큰 이상도 아니고요, 뭐 남들이 다 알아주는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을 살리는 그런 일도 아니었고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딱 한 명의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헌신했냐면요, 월급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하이 선생님도 월급을 안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앤 설리번 선생님도 나중에 월급을 받지 않아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임금 체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기가 겪었던 아픔 때문이죠. 앤 설리번 선생님은요, 실제로 본인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6살까지 정신병자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통해서 시력이 약간 회복되었고, 그래서 본인이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입어봤어야 그 상처를, 동일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재정적인 문제로 고생을 해봤어야지 재정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의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정 문제로, 내가 부부관계 문제로, 자녀 문제로, 무슨 사업 문제로, 질병 때문에 아파봤어야지 그렇게 아픈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똑같이 아픈 거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세워놨던 경계를 허물고, 내가 나 손에 안 보는 방향, 나
내가 피해보지 않는 방향에서 남을 돕는 그 경계를 허물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돕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시험 받지 않으셔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늘에서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죄를 사하노라. 그럼 땡이에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겠다. 그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친히 시험당하는 자들처럼 똑같이 시험당하심으로써 시험당하는 자들의 그 아픔을 체휼하고자 하셨습니다. 본인이 느끼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이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의 맹인은요, 자기가 그 맹인으로부터 치유받은 다음에 영적인 소경이 된 다른 사람들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실로암의 그 말 뜻대로. 그래서 자기가 여기저기에 고백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분 덕분에 내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로 아픔이 있다면, 혹은 가정에서, 혹은 뭐 친구 관계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사업 문제로, 병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본인이 아파서, 자녀가 아파서, 뭐 학업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경계를 허물고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렇게 경계를 허물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요, 바로 그런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클립을 편집하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사하이 선생님이 나중에는 자기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백지가 됩니다. 그때 대학을 졸업한 미셸이 사하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알파벳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미셸이 처음 배웠던 똑같은 방법으로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죽어가던 한 영혼이 살아날 때, 빛이 없었던 한 영혼에게 빛이 비춰질 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에게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희가 그걸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